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금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2주간 뒤면 이제 2017년 다시 돌아올 수가 없고 새해인 2018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벌써 이렇게 한 해가 다 지나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세월이 참 빠르다 말씀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으니까 어른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빨리 어른 되고 싶으니까 어릴 때는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않나 싶었는데 60이 넘고 보니까 세월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벌써 1년이 지나가나 해놓은 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면 우리는 뭐 좋든 싫든 또 나이가 한 살이 더 먹지요. 나이가 한 살 더 먹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이 값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이렇게 나이도 계속 먹어가는데 살아가는 모습이 좀 더 성숙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연말에 듭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생각도 달라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뀐 걸 볼 때 어른들이 뭐라 그러죠? 쟤는 이제야 철이 들어간다. 그런 말을 어른들이 합니다. 예.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철이 좀 들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이전과 다르고 마음을 쓰는 씀씀이도 이전과는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답답해요. 부모는 더 답답해지는 것이지. 이렇게 나이가 들면 좀 이렇게 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철이 들어가는 것은 신앙생활에서도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의 연수가 1년 더 깊어지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철이 좀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 철이 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도 어설프고 판단하는 것도 어설픕니다. 그렇죠? 생각하는 것도 멀리 생각하지 못하고 짧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고르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생각이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건 절대로 안 하죠. 아주 이기적이고 부모는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철이 들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죠. 생각하는 것도 깊어지고 처신하는 것도 달라지고 판단하는 것도 훨씬 더 성숙하고 고생할 줄도 알고 남을 위해서 수고할 줄도 아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처음 할 때는 신앙이 철이 들기 전에는 어린아이와 똑같아.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아주 자기 중심적인,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의견만 내세요. 자기 고집만 피웁니다. 그러다가 별것 아닌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막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다른 사람하고 다투고 또 뭐 자기 생각과 다르면 막 삐지고 그렇잖아요. 이런 걸 보면 저 사람 아직도 신앙에 철이 들어 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철이 들고 그리고 은혜도 받고 신앙이 철하면 사람이 서서히 달라지지요.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서 감사하고, 뭐 조그마한 말에도 그냥 늘 삐지던 사람이 이제는 그런 소리 듣고도 허허 웃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려 수고도 할 줄 알고, 그렇게 바뀝니다. 이게 저 사람이 이제서야 신앙에 철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신앙에 철이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처럼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을 하셨구나 하는 감격에 빠집니다. 신앙의 철이 없을 때는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안 되겠다, 이제 교회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교회 나왔다는 거야.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고 내가 많은 종교 가운데 내가 기독교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내 말로 교회 나왔는데 뭐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했다는 거냐? 그 얘기가 안 된다.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선택했다, 내가 예수 믿기로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은 인격 수양적인 차원에 머무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어른도 그러죠. 교회 나가겠다 그러면 나가라. 그 좋은 소리 하니까. 교회가 뭐 나쁜 소리 해주냐? 좋은 소리 하니까 나가라 그러죠. 이게 인격 수양적인 차원의 신앙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철이 안 들면 그래요. 이때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깊이를 모르는 거죠. 이럴 때는 신앙의 주체가 어디까지나 나입니다. 내가 했고, 이것도 내가 했고, 저것도 내가 했고, 내가 예수 믿기로 했고, 내가 선택했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의 철이 들고 은혜 받으면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알고 나를 선택했구나,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한 것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선택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는 마음이 생겨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씀에 아멘 하게 되는 사람이 신앙에 어느 정도 철이 든 사람입니다. 말씀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마음에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신앙의 철이 조금 들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한 것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나를 선택했구나. 그러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내 중심에서 삶의 무게가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철이 든 신앙의 첫 번째 현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신앙의 철이 들면 내 마음속에 이제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철이 없을 때 기도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해주시고 전부 해달라는 거야.
해달라는 것은 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해달라는 것이지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늘 이런 기도만 해요. 그러다가 신앙의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서서히 바뀌어집니다. 주님, 제 생각에는 이것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뜻에서 맞는다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 그러면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마음의 중심이 그래요. 꼭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뜻이라면 이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제 알아가는 사람의 마음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되게 다 그래요. 한 번도 부모 입장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 형편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의 주머니 생각 안 해요. 무조건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해달라는 거지. 쟤도 저거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안 해주냐는 얘기지. 저거 사달라는 얘기잖아. 부모의 형편 생각 안 해요.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사달라는 거야. 자,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예, 그런데 신앙의 철이 들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의 철이 더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더 깊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 옛날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게 되었어요. 건너가려면 그 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이 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다가 이 사람이 아래를 쳐다보니까 아래는 깊은 땅 떨어지고 물이 아주 강물이 세차게 흘러갑니다. 순간 아찔한 생각이 들고 빠지면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긴 외나무 다리를 조심스럽게 건너가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휙 불어오는데 외나무 다리가 흔들흔들거리거든요. 순간 겁이 났어요. 떨어질 것만 같아.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 다리만 무사하게 건너가게 해주시면 제가 다음 주일날 교회 가서 감사헌금 100만 원 하겠습니다. 너무 겁나니까 살려달라는 얘기요. 그냥 해본 기도가 아니고 정말 100만 원 하려고 그랬어. 살려만 주면 100만 원 하려고 그랬어. 자, 우리 기도가 나니까 무서운 마음이 조금 사라져요. 그리고 기도한 덕분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세게 불던 바람이 조금 찾아들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다리를 조심스럽게 건너갑니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다는 생각 든 순간에 내일 주일날 교회 가면 100만 원 헌금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돈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다시 기도를 고쳐서 했대. 하나님, 아까 제가 100만 원 헌금하기로 한 것은 너무 제가 겁이 나서 당황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형편 아시지요? 그냥 반 잘라서 50만 원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시죠? 아멘. 그렇게 기도 끝냈어. 근데 기도가 끝나자 갑자기 또 바람이 쉥 불어오는데 이건 다리가 아까보다 더 심하게 건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털썩 주저앉은 나무를 붙들고 이렇게 말했대. 하나님, 농담도 못해요. 제가 이 글을 읽다 말고 웃음이 나오면서 순간에 내가 똑같은 사람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들 생활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그 약속 없던 걸로 합시다. 그리고 제가 세상 나가서 취업하고 잘 나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놈하고 병으로 쳐오는데 꼼짝 못하고 항복하고 다시 이 길로 왔습니다만, 야,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구나. 우리가 다급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약속 많이 해요? 약속해놓고는 문제 해결되고 병 낫고 뭐 이러면 어떻게? 약속 까맣게 잊어버리죠. 왜 그런가 하면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옛말에 사람이 철이 들면 비로소 부모 생각한다 그랬지요. 철이 들어야 부모 마음, 부모 생각을 헤아릴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 시집장가를 가봐야 돼요. 가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병으로 좀 고생해 봐야 돼. 아이 낳는데 갓난 아이가 말도 못하잖아요. 100일 된 아이가 밤에 펄펄 열이 나요. 어쩔 줄 모르잖아. 옛날에는 뭐 통행금지가 있었지요. 옛날에 뭐 응급실이 이렇게 잘 됐어요. 그냥 집에서 애기 안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잖아. 그러고 키웠어요. 근데 자기가 장가가고 시집 가서 애 낳고 애가 막 밤에 열나고 하는 거 보니까 막 병원을 데려가면서 무슨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그 생각하잖아. 그러면서 부모님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철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철이 들면요, 내 뜻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는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신앙의 철이 들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사람이 돼요. 이게 신앙의 철이 들어간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돼요. 그런데 신앙에 철이 안 든 사람 보면 말만 하면 자기 자랑이야.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내가 이것도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멀은 사람. 이게 교만이거든요. 뭐 교만이 다른 게 교만입니까? 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 그러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부자가 있었대, 어느 동네에서. 하인들을 시켜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농사가 잘 됐어요. 곡식을 엄청나게 많이 거뒀어. 근데 곡간에 드리려고 하면 곡간이 작아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곡식을 잔뜩 재놨어. 그리고 부자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야, 이젠 몇 년 농사 안 지어도 되겠다. 이거만 먹고 살아도 잘 살겠네. 우리말로 하면, 야, 이번에 대박 나서 돈 엄청 많이 벌었는데, 이젠 힘들게 일 안 해도 먹고 살겠다. 아니, 그런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가면 너가 준비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채무를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앙의 철이 들면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머리 숙일 줄 알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하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랬으나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수없이 매도 맞고, 굶주리고 얼마나 어려움 당합니까? 그러는데도 사도 바울 얘기는 이건 내가 한 것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가만 뒤돌아보면 살아온 게 모두가 은혜였습니다. 우리 음장로님 오늘 대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사고 많은 이 세상 금년 한 해 이렇게 살아온 것, 건강히 살아온 것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하시죠. 금년 1년 동안에 우리 친구들 중에도 많이 죽었습니다. 부고의 문자가 왔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이웃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몇 사람 돼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주님 날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인들도 병원에 입원한 교인들이 있어요. 예배하면 50분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1년을 살아오고 이렇게 이 주일 예배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온 삶의 뒤를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아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를 마감하면서 감사드리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드는 사람이 신앙의 철이 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신앙의 철이 들면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이 생깁니다. 그 결심이 뭔가 하면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아이들은 힘든 일 안 하라고 그럽니다. 부모들이 심부름 시켜도 싫다는 얘기죠. 안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철이 아직 들지 않아서 그래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철이 없을 때는 서운한 얘기만 해. 이래서 서운했고 저래서 서운했고, 그리고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누가 저렇게 말하고 그리고 삐지고 뭐 좀 드려보자 그러면 아이고 아까운데 이러면서 이렇게 이게 신앙에 철이 들지 않아서 그래. 조금 더 손해 안 보고 힘든 일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철이 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생각이 바뀌어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네,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손해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게 철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했습니까? 하나님 이용해서 내 목적 이루고 내가 뭔가 덕을 보려만 그랬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뭘 들여보았습니까?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에 철이 들기 전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야지 이런 생각만 했는데, 철이 들면 하나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가기까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신앙에 철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정한 기쁨, 신앙생활 하면서 진정한 기쁨은 어떨 때 얻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때보다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내 마음 안에는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 이게 진짜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찬송하고 웃으며 죽을 수가 있었지요. 그 마음 안에는 남모르는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오히려 만족해하고 행복해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면. 앞서 순교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자의 반열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고 저들은 찬송 부르며 죽어갔습니다. 이 진정한 기쁨이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보고 바울처럼 고생하라, 스데반처럼 죽어라, 그 얘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에게 그런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순교도 없는 시대고 박해도 없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어려움도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요구하면 그 요구에 기꺼이 응할 사람 많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뭡니까? 야, 세상 것만 그렇게 모으려고 살지 말고 조금 더 나를 위해서 좀 일해보라. 그거 원하십니다. 그거 좀 해보라는 거예요. 목숨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일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내가 의무감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감사해서. 이게 철든 신앙.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신앙의 연수는 쌓여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갈 날이 가까워지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생각이 철든 신앙으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네. 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의 성숙함을 드러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부모들이 철이 들어가는 자식 보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래, 기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쁨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살아가시면서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철든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알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제 2주만 지나면 우리가 한 해를 또 훌쩍 떠나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고 나이도 한 살씩 더 먹어갑니다. 신앙의 연수도 더해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는 철이 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